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또 전세대 통합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일부 예배부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과 강력한 임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의 영광으로 함께 일어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적용과 또 우리 모든 세대, 또 가정을 향한 적용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예비하는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인데요, 왜 하필 세례 요한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가? 우리 또한 초림은 아니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의 말세에도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의 마지막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환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흥과 추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있어요. 대추수와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환란 전에 휴거되냐, 환란 끝나고 휴거되냐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확실히 오셔야 알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환란을 두려워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주님이 먼저 데려가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환란을 견디면 되고, 또 주님이 보호하시겠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생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믿음을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죽어야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란을 두려워하면서 막 대비하는 삶이 사실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의 추수와 부흥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탈 것이냐, 그 흐름을 어떻게 탈 것이냐에 사실은 더 부르심이 큽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그 해외 신학교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녀와서 강의를 또 바로 부탁을 받았어요. 예. 이제 전임 교수로 이제 섬겨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학장님이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예 이제 과목을 당신은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책을 받아보니까 세계 부흥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한 책이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62개의 부흥이 있었는데, 해외 신학교에 우리 지금 어려운 이 나라에 좀 본인이 연구해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여튼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부흥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원리를 좀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그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공부도 하기 전에 벌써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그냥 펼쳐진 거예요. 12월에 이제 제주도로 오신다고 하는데 졸업식 때 와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공부를 다시 이제 해야 되고, 아마 10월, 11월 달 금요 집회 때는 제가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쓰셨던 부흥의 이야기들을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수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공부하게 하시고 바로 가르치게 하실까? 사실 지금은 그들과 제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예. 부흥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풀어내기 위해서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흥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부흥은요,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거는 어떤 지식이나 신학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불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 모든 세대와 함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약간의 선입견들이 있어요. 약간 어떤 그 이미지가 있냐면 넘사벽,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수련회 한 번으로 확 뒤집어졌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양육된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길러지고 양육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클래스가 달랐다. 그렇죠? 태로부터 충만했다. 예,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성령 충만은 스스로 성령 충만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어디로부터 임한다고 나오는지 아시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님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 목사는 능력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만 능력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님은 누가 주고 뭐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위로부터 항상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성령 충만은요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나와요. 그럼 마리아가 왔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온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은 내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만 오실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소유나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세의 시작이 언제냐면요 생각보다 오래됐죠. 초대교회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더 말세에 살고 있죠.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까? 근데 그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세례 요한까지는 좀 유니크함이 있는데요. 이제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사실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그 중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로망이 뭐냐면 워크맨이에요. 워크맨. 기억나세요? 네, 마이마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좋은 거는 무슨 기능이 있었어요? 보통 테이프가 다 되면은 꺼내서 뒤집어야 되는데 좋은 거는 왜 아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신 거예요. 오토리버스 기능이 있어요. 꺼내서 뒤집지 않아도 저절로 오토리버스가 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것을 샀다고 막 허리에 꽂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는 분 계세요? 야 이거 오토리버스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이어폰도 다 블루투스예요. 터치 하나로 그냥 몇 시간 동안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엄청 신선했죠. 워크맨이. 지금은 그거 샀다고 자랑하면 안수기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세례 요한 형님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진보된 시대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넘사벽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삶으로 이미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과정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누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4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순서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장 15절은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왔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왔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성령 충만하냐면 엄마인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고 모태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그 성령 충만함이 흘러갔어요. 부모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강의 때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도 선택하셔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죠. 오랫동안 선택받지 못한 제사장이 선택받게 돼요. 거의 은퇴할 때 다 돼서. 여러분, 엄마와 뱃속의 자녀가 육체적인 생명만 공유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은요, 태어나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몸은 분리됐는데 영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부모. 아이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그 성령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엄마의 하나님 대단하시다. 느껴야 돼요. 축복합니다. 아빠의 하나님, 와, 너무 좋으시다. 같이 가족이 예배할 때도 우리가 예배할 때 느끼는 그 성령의 임재를 같이 느끼기를 이미 느끼고 계시지만 더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임한 성령 충만은 그냥 능력 충만이 아니고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화요일 날 우리 엄마들과도 나누었지만 개인적인 마음의 평강과 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입신 상태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는 어떤 삶을 사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풀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가를 위해서 일상을 아주 돌파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충만과 함께 받은 거예요. 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과연 그 부르심에 맞게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환경을 부모를 통해서 만드신 거고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낯설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사이예요? 사촌지간이에요. 아침이가 은유리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같이 소꿉장난하고 주니어 퀴즈 같이 자랐어요. 뭐 매일은 못 만났지만 이미 알고 있어요.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나서 허물이 없는 사이일 수도 있죠.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마치 처음 뵙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익숙하던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났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늘 알던 예수님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익히 아는 만성 종교인들,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분들,
그들이 세례요한의 세대로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다시 깨달아져야 돼요. 종교인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10년 이상을 다녀도 지적인 동의 말고요, 내 존재가 와,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구나, 내가 그동안 파편적으로 들었던 복음이 어느 순간 확 짜맞춰지면서 나에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와,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 안에도 그런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요, 심령이 강하여지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서 성장했습니까? 빈들에서, 또는 광야. 예. 이게 뭐 통합 예배 때도 나누겠지만 뭐 우리 아이들을 노숙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멘. 여러분, 누가는요, 왜 이렇게 세세하게 3장 1절에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3장 2절에 보면은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요,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만 있어야 되거든요. 2명이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누었는데,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안나스는 그 은퇴한 목사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왜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서 여전히 섭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의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했냐? 로마의 지도자, 황제가 임명합니다. 왜 3장 1절에 보면 2절까지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다 기록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원래 임해야 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요? 그럴 만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나라였던 로마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굳이 당시의 지도자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 대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까? 빈들에서 자란 세례 요한. 많은 분들이요, 자녀들을 1절과 2절에 있는 지도자로 키우기 원해요.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좋은 학교, 이왕이면 부자, 이왕이면은, 그죠? 목회자가 돼도 큰 교회에 했으면 좋겠고. 제가 신대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랑 엄청 싸웠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이제 신대원 가는 게 아니라, 처음 제가 이제 사역하겠다고 했을 때 뭘 하겠다고 했냐면 캠퍼스 간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처음 들어보신 거, 간사라는 게 뭐냐 대체. 목사면 목사고 전도사면 전도사지 캠퍼스 간사는 뭐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너는 목사가 되라, 그러면 그쪽으로라도 좀 뭔가 올라가라. 개념 자체를 어머니 잘못 생각하신 거죠, 사실은. 예, 그 역할의 문제인데. 많은 부모들은 될 수만 있다면 큰 회사, 큰 기업, 높은 자리,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고, 그죠? 특히 믿는 부모님들도 그런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로마의 구조와 흐름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으로만 채워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주어져도 그렇게 안 살 거니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관심사가 높아지는 거고, 어차피 관심사가 부자 되는 거고, 어차피 관심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건데, 뭐하러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겠어요? 로마로 채워진 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키우신 거예요. 빈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로마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부재.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예수님의 재발견 두 번째, 빈들이 있어요. 빈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채우고 있었던 로마,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 생각 속에는요, 건강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그냥 내가 받아들였던 어두움도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시간을 거쳐야 되냐면요, 빈들의 시간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그게 비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전히 로마로 채워져 있어. 세상으로. 하나님도 내가 섬겨야 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인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빈들이 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거면.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생각들이 말씀으로 리셋되고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빈들이에요. 처음에는요, 가치관의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설교를 들으면.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과 막 다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옳다고 여겼던 가치와 막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도 지금도 말씀을 보다 보면요, 제 안에 있는 깊은 죄성들이 말씀과 충돌해요. 씨름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들이 몰래 열매를 맺어서 말씀의 열매와 충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의 인간적인 좁은 생각보다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주님의 생각을 이제는 내가 인정하고 따르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혹시 모르시고 영접하신 분들 늦었습니다. 영접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좁은 생각보다, 그죠?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죠. 치킨이 항상 옳은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항상 선하세요. 할렐루야. 굳이 나의 그 좁고 악한 생각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삶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요, 진짜 살만 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모태신앙도 있지만 또 편입신앙도 많이 계시잖아요. 편입하신 분들, 세상에서 그 고민과 씨름들 너무나 건강하게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끝에는 반드시 진리가 승리할 거예요. 그러면요, 나의 삶과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 로마에 살고 계신 분들은 빨리 일로 오세요. 빈들로. 좋습니다. 한적하고. 그 영적인 빈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가서 그의 결론은 사실은 로마의 부재가 아니라, 결핍이 아니라 그 빈들에서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빈들의 목적은요, 배고프고 굶고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요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냅니다. 세상의 것을 비워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요. 본문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그냥 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임했다는 표현은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생겨나다,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주로 어디에 쓰여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어디에 쓰입니까? 말씀이 임했다. 시간상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선지서에 보면 항상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던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죠? 양을 치던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말씀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완전히 붙들렸다. 내 존재가 이 메시지와 완전히 합쳐졌다. 내가 사는 이유가 그 메시지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당을 못한다는 게 왕따가 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왕따가 됐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세례 요한은 목사 한 수도 안 받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친하지도 않고, 그죠? 유튜버도 아니고 빈들에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요, 심지어 로마의 군인들까지도 와서 세례를 받다가 혼나요. 너네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똑바로 살아라, 세례 주고 혼내서 보내. 막 왕따가 된 게 아니라 왕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이에요. 제가 전에 그 탄핵 사건 때 그때 설교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죠. 하야. 저는 그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야를 외치는데요, 그 하야가 원어로 보면 부흥이거든요. 같은 발음이에요. 하야. 온 백성이 부흥을 외쳤어요. 그때. 모든 백성이 다 우리에게 아비를 달라, 진짜 우리에게 진짜 왕을 달라. 그 왕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죠. 정권이 바뀌면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나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국민이 다 구원을 원하고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열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누리고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빈들에서 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장 짧게 나와 있는 본문이 여기여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임한 메시지 자체가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어떤 일이 아니고요, 메시지예요. 일은 뭐냐? 그 메시지가 액션으로 옮겨질 때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항상 아이들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뭘 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세례 요한의 사명, 그 받은 메시지와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아무런 권위가 없는 그가, 놀라운 것은 메시지가 오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와요. 어떤 정치 지도자보다, 어떤 목회자보다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시대적인 사람으로 쓰임을 받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워오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어제 금요집회, 그저께 금요집회 때, 요즘 이제 뭐 외부 교인들도 오시지만 집회 전에 연락을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올라오고 계신데요. 전라도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요즘 제가 이제 외부 교인들은 거의 기도를 웬만하면 잘 이제 안 해드리는데, 전라도에서 오니까는 뭐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는 거냐,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형제가 그 전라도에 있는 그 한 대학의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이 좀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이 법조인들에 대한 마음들을 주셔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로스쿨에 늦게 입학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중에서도 검사들만 준비하는 반이 있대요. 검사들. 그래서 90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250명 남았대요. 다 탈락하고 9단계까지 이게 있대요. 그 전형이. 그래서 마지막에 250명 중에서 이제 60명만 이제 되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 형제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형제가 선교사예요. 선교사. 로스쿨에 다니면서 강의실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자기 공부할 시간을 빼서 거기서 공부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신방 가고, 그리고 신우의 예배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신우의 예배를 그런 사람들과 세우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다들 공부에 마음이 있지 예배하러 오겠습니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법으로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세워달라고. 예배 세웠는데 예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다가 우연히 하늘마음교회를 알게 되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다가 도지선교에 대해서 눈이 뜬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설명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락을 하고 금요집회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날도 하나님 예배 때 큰 은혜를 주셨고, 이 형제가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해 줬는데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검사가 되든 되지 않든, 변호사가 되든 되지 않든, 자기의 가장 큰 사명은 이거인 것 같다. 자기가 여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결론은 뭐였냐면, 신우의 예배를 와달라는 거였어요. 전라도에서.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아, 갑자기 뭔가 낚인 느낌이 들었죠. 그날 설교가 또 부르심의 자리를 놓치면은 타락한다, 그런 설교였잖아. 아, 그래가지고 뭐 한 번은 가야 됩니다. 9월에 전라도에 가서 미래의 검사님과 변호사님들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참 그 형제를 보면서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내가 어떤 자리에 갈 것이냐, 무슨 일을 할 것이냐에 여전히 마음이 많이 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형제를 보면서는 참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고 그 다음 스텝을 가는, 그 형제를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거죠.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먼저 내가 받아내야 될 마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습은 그 다음이에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분명히 세례요한의 세대를 일으키고 계세요. 다시 부흥시키는 세대, 다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2부 예배 때 아이들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1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십시다.